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였어요. 세속주의라든가 파벌주의,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 세상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습관, 세상 문화, 그것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파벌 문제,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런 파를 만들어 가지고 또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 문제, 이웃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홀로 십자가에서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과 회개를 얻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된 자신 육체를 가리킨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한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렵도다 했던 못 알아듣겠다 했던 것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열정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바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당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로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들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내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보면 계대 결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 7남매가 있었는데 맨 마지 형이 있고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하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7제가 다 결혼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4세가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뭐라고 되는? 다시 살아날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미래의 세계,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의 세계는 변화된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 땅의 이 삶이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그리고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 그리고 거기는 의료가 있는 세계, 그 기쁨 있는 세계죠.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세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또 이렇게 의심해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허락했죠. 넣어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죠.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이제 믿게 된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죠.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 66권은 1.1획도 거짓이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보고도 충분히 구원받을 믿음에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나서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속죄와 용서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붙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때가 되면 똑같이 다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 영역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부활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궁극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 그래서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지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천국은 변화된 세계,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는 사망이 삼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천국 문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 없는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우리의 소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